오늘 이 시편 96편은 우리들이 깨닫기를 어떻게 깨달아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차원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차원은 96편이다. 96의 차원은 어떤 차원인가? 9는 모든 우리가 그 은혜 받는 그런 모든 것 중에서 그 은혜 받는 것 중에서 그 가장 최대한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항상 우리 인간들한테 때로는 속으실 때가 많아요. 1번 어디서부터 속으셨나? 에덴 동산에서부터 속으셨고, 그 뒤에도 하나님은 여러 인생들에게 속으셨죠. 그 왕들 중에서 가장 그 사울 왕한테도 하나님은 한번 속으셨습니다. 사울 왕이 그 베냐민 족속 중에서 자기는 작은, 베냐민은 그 12아들들 중에서 제일 막내 집 아들이거든. 자기 뭐 막내이지, 기라성같이 뭐 형님들의 큰 집들이 버글버글한데, 우리 뭐 제일 쫑가가지고 제일 쫑마리 집에서 뭐가 있겠는가 이렇게 그러면서 겸손히 그 자기들은 뭔가 희망을 걸지 않고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러는 그 겸손한 중에서 자기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왕으로 올렸죠. 그래서 이스라엘 가장 초대 왕으로 그렇게 되고, 또 성령도 하나님 마음껏 부어주셨어. 그래서 선지자들 중에서 사울이가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성령의 말씀을 하면서,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이 쭉 있는 그런 그것을 이렇게 하는 그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월권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월권을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월권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거든요. 1번 누가 월권했느냐? 누시엘이가 월권을 했죠. 그래서 이 월권했는 그런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 누시엘이가 이렇게 버림받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그래 이제 그 월권 하나님의 그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있는 이런 모든 월권하는 행실과 대적하는 행실과 이렇게 상하 구별 없이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고 하루 강아지의 역할을 하는 이런 행실들을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월권이라는 거예요. 그래 하루 강아지가 죽을 줄도 모르고 상대방이 누군지도 모르고 깨춤추다가 결국은 죽는 거죠. 하루 강아지가. 그렇듯이 이 루시엘도 그러한 그 상황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우리들이 걸러내야 될 이 세상에서 걸러내야 될 이런 요소들이 있는 것들을, 우리 속에 그러한 요소들이 있는 것을 걸러내고자 하나님은 6,000년간의 이 섭리를 세우시고, 그리고 우리들을 이렇게 다스려 나가시고 계시는 이런 그 상황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는 그곳에서 이걸 깨닫고 겸손히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이제 높이 들어요. 그래서 사울왕이 겸손하게 있을 때는 높이 올리셨는데 그게 월권을 하는 바람에 다시 또 그 폐위를 당하고 그 가문이 멸망을 당하고, 그 아들도 자기하고 아들하고 그 전쟁터에 가가지고 하루 한날 다 그 전사를 하고 죽어버리는 이런 그 상황이 있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성경에서 바라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 구에 올랐는 것은 가장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받고 여러 가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신령한 그런 세계 속에서 그런 그것을 얻고 이렇게 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좋다 이거야. 그랬는데 그러면 거기서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이 어디냐? 그런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큰 은혜 받는 사람이 중요하게 자기가 알고 또 이렇게 근신하면서 나가야 될 일이 있는데, 나는 아직도 세상에 살고 있다. 나는 하나님과 만나서 그런 큰 은혜를 받았지만 나는 아직 세상에 살고 있고, 세상에서 내가 아직까지 하나님과 세상과의 이러한 그 사이 속에서 내가 어떻게 거지를 취해야 될 것인가. 요거를 갖다 깨닫는 게 바로 이 시편 96편의 그 말씀이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은혜 받았고, 여러분들은 뭐 그렇게 하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아는 것 같이 보여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관영이를 소개시켜주고 싶습니다.
관영이 보세요. 자기가 제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지가 아는 것이 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은 알 것이 없다. 아무리 가르쳐줘도 안 해? 싫어? 그건 아니야. 하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해버려요. 그렇지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관영이를 볼 때 그렇습니까? 아이고 그럼 똑똑하기도 똑똑하게 하고 뭐 마야는 나이에 비해서 나이가 이제 3살 3살인데 그 3살짜리가 지가 제일 다 한다는 거죠. 다 한다고 지가 그렇게 항상 꺼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른들이 그것을 다 한다고 생각해 줍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을 어른들은 도리어 귀엽다고 생각하고 다 그렇지만 귀엽다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지가 그 다 모르는 것을 너무나 모르는 것을 어른들은 더 잘 알고 있죠. 이와 같이 우리가 아무리 안다고 떠들고 내가 다 가지고 있다고 떠들고 내가 다 모든 것을 경험했다고 떠들고 한다 할지라도 나의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항상 우리 위에는 또 누군가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그 속담에 세상 사람도 그래요. 세상 사람도 뭐 속담에 고손자한테도 배워야 된다. 100살이 돼도 배울 것은 배워야 된다. 이런 그 속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있는 것과 같이 우리 인생은 끝없이 달려가야 되는 게 어디서 달려가야 될 것이냐. 이 세상 육은 어디냐? 이 세상 수요 사람의 수요 사탄 마귀의 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능력 받다고 여기서 끌끌거리고 있으면 안 되고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잘못하면 엎어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엎어지면은 구자가 변하여 육자로 떨어지고 육자는 변하여 구자로 떨어져서 간연히 같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게 지가 제일 많이 한다고 떠들어 제끼는 이러한 상황으로 변화되는 게 그게 바로 이 구륙의 이러한 그 숫자의 아주 기묘한 그 역사가 우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들은 다 모르죠. 오늘도 뭐 지금 한치 앞을 모르고 조금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근데 이 구륙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면 구륙의 능력을 가진다면 이 구륙의 능력 속에서 희한한 그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지금 이후 이 시간에는 그 다음 시간에는 무슨 일이 날 것이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겸손하기만 하면 왜 안 가르쳐 주는가? 겸손하지를 못해서 겸손하기만 하고 이 세상과 여러분들이 같이 여러분들이 이 세상과 짝을 짓지 않기만 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대단히 이 구륙의 놀라운 이 기묘의 수의 그 깨달음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깨달아지게 되느냐? 성령이 아주 감각이 있게 우리들에게 임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령이 지금 너는 지금 어떻게 해라 또는 내지는 지금 또 몇시면 누구가 뭐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을 알려줌을 받으면서 그러면 그럼 알려줌을 받는다고 해가지고 막 너는 이렇게 되게 했어 저렇게 되게 했어 하고 입으로 떠드는 사람한테는 이게 안 내려옵니다. 그런 것을 알아도 조용히 과연 하고 기다려 보는 거예요. 기다려 보면서 그게 그렇게 돼서 그렇게 되는구나 저렇게 돼서 저렇게 되는구나. 이루 말할 수 없는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현상들이 우리의 이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지금 누가 와가 있느냐? 성수가 들어오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지게 되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 같이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보는 것 같이 보는 최소한 어디까지 보느냐? 우리가 이 바라보는 차원이 한 몇 가지 차원이 있어요. 차원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누구가 있다, 누구가 들어온다, 또는 나간다.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다 앉아있기만 하지. 그런데도 들어오고 나가고 문은 그대로 닫혀있지만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이런 그리고 전혀 엉뚱한 사람이 들어오기도 하고 영국의 황태자실에서 어떤 아이 하나가 옛날 아주 몇백 년 전에 죽었는 아이가 그 아이가 그 황태자복을 입고 요즘 들어가지고는 기이한 뜻이 듣고 나간다. 이런 것들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런 거 다 말합니까? 말해봐야 그게 우리하고 해당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러나 그런 무수한 영들이 들락날락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차원도 있게 되고 이 96편이 바로 그런 그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눈은 또 어떤 눈이 일어나느냐?
또 한눈은 차원이 다른 거, 과거로 들어가는 거, 아니면 미래로 가는 거, 이렇게 가지고 차원을 타고 다니는 그런 눈이 열려져요. 그래서 그 현실의 것은 아니지만, 그건 과거에, 그 역대에 그런 것이 있어. 근데, 그 역대에, 과거로 우리가 돌아가서, 과거에 내가 거기 접해서, 과거에 그 현장 속에서, 그렇게 이제 경험하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고, 미래로 가서, 미래에 장차 이렇게 될 그것을 벌써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벌써 나는 그 미래로 가서 그걸 한번 경험하고 다시 오는 거예요. 그 나중에 얼마 동안 살다 보면 그 미래에 그 되어질 것을 경험했는데 이게 이제 이루어져. 내가 그럴 때 내가 그런 경험을 했었어. 이런 그것을 그때 내가 그런 것을 했었어. 이런 일을 이렇게 일어나는 이런 차원도 있을 수 있고, 차원은요 그러한 여러 가지 이 신명악적한 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럼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신명을 또 투시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 신명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신명 투시가 또 이루어지는 이런 그런 것을 또 해서, 그래가지고 이 사람 신명은 이렇고 저 사람 신명은 저렇고, 저 사람은 생기는 거는 번지르하게 생겼는데 지금 속은 뭐 썩어 무속 썩듯이 썩어 문드러져가 있구나. 이렇게 이제 그런 그것을 그래서 그런 그 사람들을 또 어떻게 또 해줄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당신은 이렇소 저렇소 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경고망동하지 않죠. 그리고 이 굴욕에 이르르는 사람은 경고망동하지 않고 계속 겸손히 봐도 안 받는 사람같이, 어딘가 갔다 와도 안 갔다 왔는 사람같이, 느껴도 못 느꼈는 것 같이, 이렇게 그러나 항상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면서 이 경천애인 그거 뭐예요? 경천애인이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래로는 사람을 사랑하는 이러한 그 일념의 그것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데 이 속사람은 엄청난 이 신의 경지에 이르러서 그런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그것이 이렇게 되어지게 됩니다. 이 굴욕의 단계에서 가장 은혜도 많이 받지만 가장 위험한 상태가 이 굴욕의 단계다. 그래서 거꾸로 자빠지면요. 구자가 자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육자가 자빠지면 얼마만큼 교만에 올라가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이 아주 그런 그 굴욕의 단계가 바로 이러한 그 단계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시편만큼은 이렇게 아주 이 시편이 아주 신묘하고 묘한 거예요. 그 옛날에 뭐 시인들이 짓는 거 그거 그냥 시인들이 지은 거야. 그 시인들이 짓는 하나의 시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읽으면 아무 그것이 없어요. 그냥 문학서적밖에 안 됩니다. 문학서적이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자기들의 역사를 가지고 그때 시를 지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건가 없다. 이런 정도밖에 안 돼. 그러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입각하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살아서 그대로 영의 양식이 돼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세포가 되고 여러분들 속에 들어가서 단백질이 되고 비타민이 되고 영의 비타민이 되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이제 오직 이 찬송할 것은 하나님 앞에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다. 이 사람의 이 심령을 들여다보는 것도 또 몇 종류가 있어요. 그렇게 들여다보면 그냥 알아지는 경향이 있어. 그냥 알아져. 그래서 당신은 이렇지 저렇지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나오죠. 그런 그 경향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의 심령이 또 무슨 기계 로봇에 이렇게 전선 줄이 연결돼 가지고, 그래서 이 리모컨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 로봇가 나의 리모컨 하나로 말미암아 작동하고 있는 이런 것과 같이 사람의 심령도 이 기계에 들여다보듯이, 로봇 기계에 들여다보듯이 사람의 심령도 전부 다 기계화되는 모습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 더욱더 주의해야 되는 게, 주의해야 되고 더욱더 납작에 엎드려야 되고, 이 세상에 속된 것에 마음을 다 빼봐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의 심령이 기계로 보이면은 그 기계로 보여서 다 알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 기계가 어디가 고장났고 어디가 그럼 어디 고장났다 하는 말은 뭐냐면 병들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 사람일수록 더욱더 이 세속적인 것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고 주의 신령한 세계를 더욱더 이렇게 감찰하는 그런 그것으로 이렇게 할 때, 그 사람은 이제
장차 그 주님의 그 영계에, 주님 나라의 영계에 그 많은 그 영역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 영역들이 있는 그 중에서도 가장 그 과학 문화가 발달되는 그 영역이 있는, 그래서 거기서 주장 외계인들이 많이 이제 우리 지구에 돌출을 하는 이런 일들도 사실 없지 않아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 있는데 그들이 이 과학이 넘쳐 흐름으로써 아주 뭐 정말 신도시 중에 신세계 중에 대단한 신세계로 그렇게 그 펼쳐진 나라도 있어요. 그런 것으로 우리가 만약에 그 사람의 심령이 기계화된 것 해가지고 보여지는 사람일수록 이런 그 기계된 문명에다 입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깊이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다음 아주 그런 신세계 속에 거기를 마음껏 들락거릴 수 있는 그날의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지금 여기서 그걸 뭘 좀 본다고 그거 칠칠껄렁하고 해가지고는 짜잡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만하고 이렇게 하면 9자는 6자로 떨어지고 6자는 9자로 떨어지는 이런 사람이 돼서 신세계는 그냥 도리어 하나님 앞에 멸망받고 내려가는 이런 경향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항하고 거슬리는 이런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어느 누구든지 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대항해서도 안 되지만 그 대항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자기 몸에 배이가지고 모든 그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겸손하게 우리가 살아갈 때 나중에 어떤 영계에 어떤 영역이든지 자기들이 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 너는 어딜 가도 니는 내가 믿을 수가 있다. 네가 어떤 나라에 가서 네가 어느 영계에 가서 어느 영역에 가서 네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을 내가 안다. 나는 너를 믿기 때문에 온 영계에 온 영역으로 내가 너를 다 날마다 보내줄 수도 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인정을 해주신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런 인정을 받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런 인정을 받지 않고 하나님이 나는 후회한다. 사울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 이 땅 위에 인간 지었음을 내가 한탄한다. 이런 말을 이런 하나님 앞으로부터 그런 말씀을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김선임 만드는 것을 나는 한탄한다. 이래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좀 그런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는 겸손하게 내가 아무리 연애를 받아도 나는 어디에 살고 있느냐? 이 세상에 살고 있다. 이 세상은 지금 현재 누가 통치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느냐? 악한 마귀가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데 내가 여기서 잘못하면은 마귀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마귀의 흐름이 있단 말입니다. 항상 마귀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서도 때때로 마귀의 흐름이 있어가지고 그 흐름을 또 다른 사람한테 줄 때도 있고 이런 일들이 이렇게 많거든요. 그런 일들이 이렇게 있는 이렇게 뒤죽박죽 왔다 갔다 대추나무에 연결리듯이 그렇게 걸려지는 이런 상황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나는 항상 나는 그 한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눈이 아직까지 열려지지 않았고 흑암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오지 못하고 이렇게 있을 때 항상 여러분들은 말을 조심해야 돼. 말을 조심하고 누구하고든지 이 대화를 할 때 겸손히 대화를 하는 이 훈련이 그것이 아주 대단히 필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저 상대방이 지금 내가 누구를 찍고 까부는지도 모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사탄의 사람인지도 모르고 지금 마음대로 완전히 하루 까마지죠. 하루 까마지가 아무것도 모르고 까불고 있는 그런 행실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주님 앞에 조작이 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야. 그래 항상 우리는 이 구륙의 성도가 여기에 뭐 있나 없나 그건 모르겠지만 구륙의 성도는 항상 겸손하고 뭐든지 겸손만 다 같이 겸손만이 종기의 앞잡이다. 겸손만이 종기의 앞잡이라는 거예요. 종기의 앞잡이. 우리 다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죠. 여러분들이 존귀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잖아요.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으면서 살기를 원하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걸 원한다면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으면 그걸 하지 않으면 교만하면 아무것도 될 것이 없고 왕의 눈은 날카로워. 엄지손가락 하나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은 그대로 즉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는 겁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구륙의 단계에서 자기를 더 겸손히 낮추는 이런 일을 할 때 우리 그 영혼은 이제 뭘 할 때느냐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는 놀라운 일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참 희한한 이 성경이요 따닥 맞아가고 세월이 맞아가고 이 시대가 맞아가는 것을 보면서 경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런 그 일이 이렇게 있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러니까 온 땅이여 하는 이 땅은 뭐 저 땅을 보고 하는 말입니까? 그 땅이 아니고 온 사람들의 심정이여, 많은 이 온 세상의 사람들 심정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사람들아 여호와께 노래하라. 이것만이 가장 그것이다. 그래서 이 구륙에 오른 성도는 곧 죄에서 완전히 이제 벗어져 나오고 이 세상에 살기는 살지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는데 죄에서 벗어나오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그 신령하고도 막정한 이런 그 신령한 눈을 뜨는 이런 그 은혜를 받다 보니까 결국은 이 사람은 14만 4천 명에 들어가는 그 한 이런 자가 되고 자기가 어떠하니까 항상 그렇게 어떠한 거예요. 바라보는 게 그러니까 자기 차원에 따라서 말을 하는 게야. 자기 차원에 따라서. 그리고 자기 차원에 따라서 말을 하니까 그게 결국은 뭐냐?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이다. 아무도 배울 수 없는 새 노래. 그 새 노래를 부르면서 여호와와 이렇게 교통. 비록 땅 위에서 밥 먹고 똥 싸고 뭐 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을 노래하는 이 심령의 상태가 되는 게 구륙의 이 단계다. 단계의 성도다. 우리 모두 다 이렇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묘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공의에 우리가 선다면 어쩌다기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입니까? 공의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루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죽을 것이다. 그 열매를 따먹으면 죽을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비록 결국은 따먹어버렸는 거예요. 따먹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야.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살리게 되겠냐. 이게 하나님의 공의로 볼 때는 그냥 죽어버리고 말아버리는 게 이게 하나님의 공의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진한 사랑의 그 요소를 발동시키시사 한 그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세우셨는 거잖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세우셔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사랑의 화신으로 이 땅 위에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의 화신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우리 죄 지은 영혼들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물을 받아가지고는 이거는 의의할 줄을 모르는 거야. 이거는 죄 없는 선물인데 우리는 죄인들인데 의의할 줄을 몰라가지고는 막 그거를 갖다가 막 집어 던지고 뭐 등에 돌같이 여기고 귀찮게 여기고 우리는 죄인인데 이 죄인이 뭐 나쁘게 뭐 비참하게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자랑하는 거지. 죄인인데 왜 죄 없는 것이 와서 우리를 이렇게 우리의 이 죄의 삶의 패턴을 깨트리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삶의 패턴을 깨트리는 그걸로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켜버렸어. 처형시켰는데 결국은 그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시는 크나큰 선물 역할을 감당하도록 만드는 게 그게 이제 이런 그 그 대단한 영리적인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우리는 버렸지만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이것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바라보는 자는 그분과 같이 행동해야 되는 게 우리들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럼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데 우리는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러내려오는 그 사랑의 화신적인 것이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우리들이 받아야 되는 거죠. 그걸 받았다면 나도 이제 남을 위하여 그래서 아까 우리 찬송도 나도 남을 위하여 그걸 죽어줄 수 있는 사랑의 영을 주옵소서 찬송도 불렀잖아요. 그러는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그분을 바라보고 그것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의 용기를 가지고 그래서 이런 모든 그것은 그 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을 받아야 영을 받는다는 말은 뭐냐면 받는 즉시 우리는 그 힘이 솟아오르는 것을 보고 다른 말로는 용기가 나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을 받은 자가 힘을 내고 그게 바로
저 사람은 사랑의 용기가 대단해. 뭐 이제 이렇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의 화신으로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되어진 여러 가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그 역사와 그 예수님이 하신 이런 모든 것들의 역사를 그것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우리는 그것을 선파를 해야 되는 것이다. 너희 모든 영혼들아 이것을 선파하라. 이거 위에 뭐 쓸데없이 뭐 만나가지고는 주절거리고 이 사람 욕하고 저 사람 욕하고 뭐 또 남을 평가하고 뭐 그래가지고 뭐 거기서 무슨 은혜로운 일이 일어나고 나겠습니까? 그런 것은 그거는 구자가 육으로 떨어지고 육자가 구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그건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의 대화는 그래서 예수께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방법을 이루시고 그 자기의 이 공의에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공의에 만족을 하시고 만족하시기도 하시지만 이 사랑의 만족도를 가지고 그 사랑을 기묘한 방법으로 사랑을 하셔서 그 기묘한 방법 때문에 이 공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어지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밤낮으로 깨닫는 거예요. 이걸 연구하는 거예요. 그 연구에서 그걸 가지고 선포하고 그걸 가지고 노래하고 그걸 가지고 자랑하고 그걸 가지고 맨날 대화에 그 모든 대화에 거리를 만드는 이런 그 삶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다.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한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아멘. 하나님은 그래서 언제든지 그 하나님은 엄청난 그 영광 가운데 계시다. 하나님은 얼마나 참 그 큰일을 이렇게 하셨습니까? 자기의 공의대로 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지구가 그 하나님의 그 엄청난 지혜의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먼저 사랑의 역사를 이루게 해주시는 그것으로 인하여 살기도 하고 또 죄를 회개하게 만들어서 또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씻겨나게 만들어서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어지는 이러한 그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깨닫고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하나님께서 하신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너희는 선포하라 이게. 목사님만 선포합니까? 전도사님만 선포합니까? 나가서 하는 그 사람만 선포합니까? 우리는 항상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선포가 돼야 됩니다. 저 식당에 저기서 여러분들이 부엌에서 일을 많이 하죠. 거기서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걸 계속 서로 그걸과 대화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이렇게 해서 그런 대화를 이렇게 해나가면은 거기서 여러분들이 그 대화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음식을 만드는 거야. 그래 음식을 만들면 그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흐름이 이 음식 속에 안 들어가는 것 같이 보이죠? 흐름이 음식 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이렇게 십자가를 꺼면서 밥을 퍼서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면 그 성도들은 그 음식을 먹고 그 음식 가운데에서 이렇게 그 모든 또한 새로운 영의 생동감이 올라오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필요한 것이지 뭐가 지금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구름이 올랐다면 여러분들은 그러한 삶을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쓸데없는 소리를 한다면 그런 구력이 아직 오르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력이 올랐다고 생각을 하고 아직 오르지는 않았지만 그거를 갖다가 행동으로 옮기세요. 그러면 구력이 오르는 또한 그런 일도 일어나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영혼의 삶은 마치 정말 마술보다 더 심합니다. 마술은 남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 아주 쬐만 솜씨로 드라락 이렇게 하고 뭔가 기구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지만 이러한 것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사람이 정말 가히 이루어지지 않을 기이한 일이 일어나. 일어나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뿌려나는 그것으로 인하여 그것을 받았는 여러분들이 다시 그것을
그 보이지 않는 흐름을 내려보낼 때 흐름을 내려보내는 그 자체가 곧 선포가 되치는 일인 거예요. 선포는 입으로만 선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 심령 속에서 흐름이 이 선포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여기서 뭐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뒤에서 뚱땅거리고 대화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렇게 그래 집중이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종종 많이 듣죠. 그런 것이 도리어 기도할 수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거기서 뛰어넘는 이 신앙은요. 신앙은 뭐냐? 관문 뛰어넘는 게 신앙이에요. 좋은 환경 속에서 기도하기 좋은 속에서 침묵 소리 하나도 안 들리고 침묵만 이렇게 나는 이러한 환경에서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야. 그거 누가 못합니까? 그건 다 하죠. 여러분들이 사람이 떠들고 이렇게 할 때 그 침묵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게 얼마나 여러분들이 관문을 잘 통과시키는 좋은 환경이라는 것을 도리어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라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조용한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조용한 환경이 거기 조용한 환경이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아무도 없고 조용하다 하면 누가 와서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거슬리게 하느냐 하면은 이 귀신들이 와가지고 그 기도를 거슬리게 합니다. 조용한 데서 기도하면은 통 마치 눈 감고 앉아있으면 누가 문 열고 들어오는 것 같이 느껴져요. 문 열고 들어오는 것 같아. 문 열고 들어와서 문을 닫는 것 같기도 하고 코를 훌쩍거리는 것 같고 종이를 부시럭거리는 것 같고 앉아서 책장을 넘기는 것 같고 요상한 방법으로 나의 신경을 자극하면서 그러면서 내 기도를 방해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혹시나 경험해본 사람 손 쭉 들어있네. 없는 사람은 아직까지 기도를 안 했다. 이래버리는 거야. 그렇게 그런 조용한 데서 그런 기도해.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누가 왔나? 휘뜩 돌아보면 그 기도는 끝나는 거야. 그 뒤에도 이게 또 무서움을 막 줘요. 무서움을 주면 앉아있으면 머리카락이 쫙 올라가.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거 귀신한테 이 사람 앞에가 내가 이거 되는 거 아이가? 이러면서 또 막 겁을 내면서 뒤를 눈 뜨고 뒤를 휘뜩 돌아보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그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젖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도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소리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여러분들의 모든 이 신경과 집중력을 하나님을 향해서 끌어올리는 이런 역할을 할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떠나가 버려요. 떠나가면 그거는 아주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유치틱한 그 귀신의 그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요, 엄청난 로마 병정의 그 군사 같은 군사들이 밀려오는 그것. 그래서 저는 이란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환상에 빠져서 그래가지고는 거기에 막 놀래가지고는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경향은 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저것은 무엇이구나 하고 이 분별력이 딱 있어야 돼. 그러면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항상 무기로 써야 되는 것은 십자가의 피. 나사렛 예수의 이름. 그 이름으로 모든 것을 물리치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여러분들의 무기는 다른 거 없어요. 예수의 이름이에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이 구륙의 단계에 오른 사람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며 막칭하신 방법으로 이 사랑의 발로를 이루시면서 자기의 공의도 만족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엄청난 그것도 만족시키시는 그러한 그것을 알게 되는 그게 바로 이 구륙의 단계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구륙의 단계에 오른 사람들은 이런 모든 것에서 이렇게 분별력이 따닥따닥 생겨나. 이렇게 대화를 누구하고 대화해도 저거는 지는 아무리 뭐 부드러운 말을 쓰고 그 미사어구를 쓰고 뭐 별별 짓을 다 그렇게 해도 저거는 귀신의 소리야. 뭐 알랑알랑알랑 해도 저거는 다 귀신이야. 다 뭐 이렇게 경계가 나오죠. 다만 인간적으로 너 귀신 들었어 이렇게 말하기 싫어서 그냥 놔두고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만 해줄래겠지. 그런 뿐이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들을 다 분별하고 알아낼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막 하는데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 내용이 물론 자기 옹호의 말도 섞여 있지만 그런 그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그런 그것이 있어. 그럼 저 사람은 어느 정도 저렇게 됐고 어느 정도는 지옹호구나. 이렇게 다 우리 분별할 수 있는 이런 그것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봐도 분별이 되어지게 되고 소설책을 봐도 분별을 하게 할 수 있게 되어지고 하다못해 영화를 한 장면 봐도 뭐 다 분별을 하게 저 오페라 지금 규칙 덩어리구나. 이걸 다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분별을 반짝반짝 할 수 있는 요런 그 총기가 있어지게 되는 게 겸손할 때 구륙의 단계에서 최고의 겸손할 때 이런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고 완전함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이러한 것이 되어진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아멘. 어쨌든 간에 이런 기이한 행적, 하나님께서 하시는 기이한 행적을 우리들이 다 깨달아서 이것만 깨닫게 되면 그 위의 것은 저절로 깨닫게 되어지게 되고 이 삶에 있어서 분별 안 되어지는 것이 없게 되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알게 되어지게 되고 알게 되어진 것을 선포하게 되고 선포하는 것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심령에서 흐르고 있는 내 영에서 차고 넘쳐 흐르는 하나님의 진리의 그 심령의 그것들이 나의 이 행동 일거수일투족을 통하여서 흘러나오는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흘러내려 보내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선포가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다. 그런 이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깨닫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4절에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광대하신 거야. 광대라는 말이 뭡니까? 광자가 넓을 광자죠. 하나님 그 대자는 큰 대자고 한없이 큰 넓은 그 넓음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이 구륙의 성도가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극진히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마다 보면은 그래 저게 어떤 사람 서울에 갔어. 경상도 보리문둥이가 서울에 가서 며칠 동안 이렇게 있는데 서울과 자기가 경상도 보리문둥이가 갑자기 서울 내기가 됐어요. 이건 뭐예요? 그 서울 말의 흐름을 받아서 자기도 모르게 이걸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서울 물이 들어가고 있는 이런 거와 같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광대하심 아래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곧 광대해지는 사람이 되어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광대해져야 되는 거야. 그냥 내 거 뭐 이래가지고 내만 먹고 내만 입고 내만 이렇게 들어가지고 내 바리게이트 이래가지고 자기의 이 작은 바리게이트 안에서 그 안에서 자기 속에 들어앉아가지고 나오진 않고 남도 그 안에 들여보내줄 줄도 모르는 요러한 그 행동은 그거는 대단히 그거는 작은 소인배들이 하는 그런 그것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그것을 극진히 찬양하면서 그 극진히 거기에 여러분들이 심취가 되어져 보세요. 심취. 그러면 여러분들도 광대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거죠. 이 구륙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바라보며 그것을 선망하는 거예요. 신앙 선망. 하나님을 향하는 바라보며 선망. 이 선망을 이렇게 해나갈 때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어떤 사람이 서울말을 하듯이 서울 가서 서울말을 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극진히 찬양을 하고 있다 보니까 내가 광대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광대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라는 것을 더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모든 신보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것에는 관심이 없는 거야. 하나님만 경외할 뿐이고 그 하나님만이 가장 좋을 줄 아는 것을 마음속에 꽉 이제 도장을 딱 찍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찍었는 그 자리가 도장 자리가 딱 나죠? 아멘. 이와 같이 우리의 심령도 하나님만이 이 어떤 천상에나 천하에나 어디를 가거나 땅끝을 가거나 하나님만이 가장 위대하시고 조물주 되시는 것인가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신 자요 그 하나님께서는 천상 천하에
가장 그 영원하도록 그 유아 독점하시다라는 것을 그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유아 독점하심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또 그 느낌을 받아서 그걸 내 심령 가운데 또 넣을 수 있는, 그래서 이런 분이 어디 있단 말이냐, 과연 이런 분이 어디 있단 말이냐, 사람은 저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삼남한상은 또 저럴 수도 있고 나무는 저럴 수 있고 돌은 저럴 수 있고 다 저럴 수 있는데, 이 신은 어떤 그러한 그 모든 것보다도, 그리고 영계의 어떤 영적인 그런 그 영계에 우리가 영계에 여기도 지금 사실 영계예요. 여기 영계에 뭐 귀신들도 신이잖아. 마귀도 신이고 나도 신이고 우리 모두 이렇게 신인데, 그 어떤 신보다도 이 하나님 조물주 되시는 이 하나님의 그 신보다도 더 그 우월할 수가 없다라는 그것을, 그것만이 경외해야 된다는 것을 그 도장같이 마음에 팍 지켜지는 거예요. 지켜지면서 이 지켜진 이 성도가 이제 여기서 그 도장같이 그 하나님의 그 위대성을 자기의 심령 속에 그렇게 그 신앙으로 지켜져 나갈 때 이 사람은 이 구르기에서 점점 진보되어지게 되고, 그 구르기에서 점점 이제 어디로 가느냐, 구칠로 올라가는 이런 그 상태로 되어지게 되는 게 바로 이 4절에서 아주 중요하게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말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다 여러분들은 아직 캐치를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그 한 구석에 저는 터치하고 싶어도 터치가 안 되는 경향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속에 이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선망하게 될 것이고, 아멘. 선망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그 단계에 엎치락뒤치락 하면서도 끝내는 오르게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꼭 선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붙들고 주여 하나님의 그 강대하심과 누구라도 뛰어나신 그 하나님의 홀로 유아독존에 그 가운데 제가 같이 주님이여 나를 그 안에서 나를 인정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여러분들 속에 그 욕심을 하면 안 돼요. 욕심을 해도 안 되고, 이거는 이제 우리들이 해야 될 이 신앙 속에서 가장 이렇게 여러 가지의 그 줄거리 그런 과정들이죠. 이런 그 과정들을 우리는 겸손하게 그 하나님을 붙들고 큰 것을 향하여, 큰 신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 성도는 계속 말합니다.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만방에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신들이 있지만 다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하늘을 지었다고 말하는데 저 하늘을 지었는 거야 뭐 당연지사고, 그 하늘, 여기서의 그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고 상징법적으로의 하늘인 거예요. 그럼 하늘이라는 말은 높다 이런 뜻이겠죠. 그럼 그 하나님은 가장 높은 것을 지으셨다. 그러면 차원이 높은 것을 지으셨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높은 것을 지으신 그 하나님은 얼마나 더 높으시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뭐 약간이라도 계산을 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것을 지었어. 우리는 가장 높은 것을 찾아서 헤매면서 내가 가장 높은 것 같이, 내가 가장 우월한 것 같이 이렇게 착각을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이요, 그런 위험한 짓은 하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위험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우리는 계속 낮은 것으로 겸손히, 나는 정말 하나의 밥 먹고 똥 싸는 인간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의 그 엄청나심을 내가 좀 깨닫고, 내가 좀 자각하기를 원합니다.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정말 나도 같이 거기에 들어가서 공존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하나님 안에서 나의 이 존재감이 정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존재감이 하나님 안에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간절히 안타까운 심령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이게 이제 우리들 속에 이렇게 넘쳐 흘려야 되는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저는 옛날에 수도사들이 자기를 그냥 얼마나 참 저는 가장 감명 많이 옛날 수도사들에게 감명을 많이 받았지만, 그 중에서 한 수도사가 자기 속에 있는 이 악심이 조금만 있다 이거야. 그래서 그 악심이 뭐냐 하니까 이제 어느 날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수도사가 이름은 제가 까먹었습니다. 그래 그
수도사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모기 한 마리가 엥 와가지고 이걸 딱 깨물었어. 찍었어. 그래 자기도 모르게 이 소리를 딱 때렸어. 그러니까 모기가 죽었어. 그 순간에 이 수도사는 내 속에 이러면서 자기는 그 자기 속에 있는 이 본능적인 이 두 번 생각할 여유가 없는 이 그거에 대해서 자기는 그거를 가지고 막 이제 제가 요새 제가 설교했는 아가서를 이렇게 교정을 하고 있는데 계속 제가 이 글에 찾는 오연석 권사님만이 이 내용을 알 겁니다. 제가 그걸 치면서 지금도 설교하면서 이러면서 그게 딱 생각이 나네. 아무튼 이건 뭐 선단이 악단인 더러운 습관성인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자기가 자기 속에 있는 그 악 때문에 그러니까 그 길로 자기는 저기 어디로 갔느냐 저 갈대 숲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갈대 숲으로 달려가가지고 거기서 한번 날짜도 까먹었네. 아무튼 책 보고 다 까먹어서 이야기를 못하겠다. 그러니까 하여튼 거기서 긴 날을 거기 앉아서 그 갈대 숲에 모기 얼마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모기들이 우리도 요 산에 여기가 산 깎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집을 지었는데 이 가에 막 산모기들이 대단하잖아요. 산모기, 바다모기 엄청납니다. 주암산 가도 뭐 산모기 엄청납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주암산 처음에 가가 어린 날에 이런 모기도 있나? 우리 집에서 보던 모기하고 완전 다른 거야. 사람으로 말하면 안악자손 같은 모기가 이미 막 이런 대침을 가지고 와가지고는 막 찔러대는데 어이구 대단했습니다. 그 세상을 나가보지 않았던 저의 그런 정말 참 비닐하우스 속에 있던 그 한 송이의 꽃과 같이 제가 좀 그랬죠. 아무튼 그래 그 모기들이 이 수도사를 이 웬밥이냐 하고 막 와가지고는 막 갖다 찔러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 찌르는 속에서 한 번도 그 찌르는 속에서 이렇게 하는 그 본능을 하지 않고 그 모기에게 다 맡기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얼마 동안에 제가 날짜를 까먹어서 말을 못하겠는데 하여튼 날짜가 있습니다. 그 날짜가 지나고 난 뒤에 이제 수도원에 왔어요. 이 사람의 몰골이요. 막 풍선같이 부어가지고 물리는 자리에 또 물리는 자리에 또 물리고 막 엄청난 목이 마비 돼가지고는 나타나는 거. 사람들이 웬 괴물이냐 웬 문둥이냐 이런 정도로 알 정도로 얼굴에 본 얼굴을 전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 모기한테 그렇게 자기가 도리어 가가지고 그 한 마리 모기를 죽였다고 수없는 모기에게 자기 몸을 내맡기고 돌아왔는 이 수도사를 그 이야기를 이건 저기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속에 이렇게 있는 자자무리한 그 악 하나라도 그걸 다 이제 버리는 것이죠. 그 버리는 그런 그 상황을 하는 게 바로 이 하나님의 이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고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시고 그 하늘은 얼마나 이 높은 그런 그것이 있나. 우리 속에 그 높은 것은 무엇이냐. 우리 속에 있는 이 그 조그마한 악이라도 완전히 버리고자 하는 이런 그 악을 버리려고 하는 이런 그 마음을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마음이다라는 것을 그걸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수도사들도 다 그렇게 자기 몸을 그렇게 하면서 혹사를 시켰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또 어느 날 차 타고 갔다 오면서 그 수도사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사람이 뭐라 하더라는데 보고 저는 말을 좀 못 옮겨 까먹었어. 그렇게 자기 몸을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 몸을 도리어 남들을 위해서 쓰는 걸로 사용을 하면서 그 마음을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라는 이런 그 말을 들었습니다. 좀 마치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 이유 없이 몸을 그렇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 몸을 남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쓰는 거야. 봉사를 하고 쓰면서도 그 봉사를 하고 쓸 때 인간은 뭐예요? 만물보다도 거짓되고 더럽고 부패한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남을 위하여 봉사할 때 그 거짓되고 부패하고 더러운 그 마음들이 내한테 뭐 입으로는 감사라고 하지만 실상적으로 감사냐, 도리어 나를 더불어 먹으려고 하고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이러한 그것이 이렇게 있는 상황 속에서도 내 속에서 그런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그 속에 부패하는 그 악들을 바라보지 않고 나는 계속 이 모기에게 물리는 어떠한 그 수도사와 같이 나는 계속 그 사람에게 물려주고 당해주고 또 봉사해주고 보살펴주고 이렇게 하는 그것을 이렇게 계속 하게 된다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뭐 내가 당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이 보여서 바보같이 보여질라나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엄청난 그 영적인 수도사가 되고 그 사람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크게 유래해 주시고 분명히 그 사람에게는 하늘문을 열으시고 신령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만물보다도 더 높은 하늘을 지으셨는 하나님 안에 그 하나님의 패밀리 안으로 그 하나님의 패밀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패턴 속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여러가지 그 스킬 속에 그렇게 들어가서 거기서 우리가 이렇게 누리는 우리의 영혼의 그 만족을 누리는 이런 이야기가 그 생성되는 일이 그 다음에 일어나지 않겠는가? 분명히 그건 꼭 일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이 뭐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워낙 겸손하여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고 나그네까지 올라가서 셋째 하늘까지 받는 사도 바울의 약간의 그런 고백도 이렇게 있는데 그런 그 사도 바울의 그것을 여러분들은 그냥 우리 보통 인간들 쳐다보듯이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셋째 하늘까지 갔다 온 사람이에요. 낙원까지 가서 사람이 가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는 사람이야.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발표를 하지 않았는 많은 신령하고도 사도 바울만이 가지고 있는 신령한 그 자기의 이 비밀이 많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 비밀이 많은 그런 그것을 가지고 말하지 않았어요. 말하지 않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한 그 사도 바울이 어떤 사도 바울입니까? 그래서 성경의 경에도 오르고 그렇게 했죠. 보통 사람같이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도 비록 성경의 경에는 오르지 않았지만 오를 일이 더 이상은 없으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이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았던 많은 그 신령한 비밀의 역사가 우리들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여질 것이라는 말씀이 있죠. 아멘.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 가슴에 담고 어쨌든 간에 구르게 단계에 오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구르게 단계에 올라서 겸손하게 많은 차원에 있어도 그 차원을 가지고 입으로 말하지 않고 신령한 비밀로 가슴에 간증하고 영혼에 간증하고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고 사람에게는 싫음바 되고 사람에게는 어심여긴 바가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엄청난 심령 세계가 광대한 세계가 열려지는 이런 놀라운 일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경험할 때 그 경험이 그 엄청난 경험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은 이제 뭐 새노래를 부를 수 있고 천년왕국에서도 그 14만 4천 명의 분봉왕후 돼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를 수종들며 온 세상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만방의 제사장이 돼서 수많은 사람들의 죄를 사해주고 또는 그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전파하게 하면서 천년왕국의 큰 막강한 그 하나님의 영계의 신령한 세력을 과시하며 그렇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고는 절대로 악한 것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멸시를 당하지 않고는 악한 것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미움을 당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미움 당하시고 얼마나 미움 당하셨습니까? 우리는 뭐 예수님보다 더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도 미움 당하고 멸시 당하고 남에게 수군거림을 당하고 내가 뭐 못났나 내가 뭐 하면서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지 마세요.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미움 당하는 그것이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미움을 당해도 하나님에게 미움 당하지 않는 참다운 여러분들이 될 때 이 구르게 단계에서 성공을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그 모든 신앙의 결심과 결단은 자기를 다 내던지는 거예요.
자기를 내던지고, 내던졌다는 게 뭐예요? 내던졌는데, 남이야, 내던졌는 나를 짓밟든지, 내던졌는 나를, 갈기갈기 찢든지, 내던졌는 나를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내던져놓고 왜 남이 밟았다고 난리를 치고, 갈기갈기 찢었다고 난리를 칩니까? 그건 아직까지 내던지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자기를 내던지세요. 내던지고,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돼. 자기를 녹이고 자기 흔적을 없애. 자기 흔적을 없애고 나서 인간 나의 옛사람은 다 없어지고 오직 이 그리스도의 맛만을 내세요. 맛은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소금이 짠맛이 있기 때문에 소금이 귀한 것이잖아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이 예수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뭔 맛을 낸다고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맛은 소금의 맛은 그리스도화된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하여서도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 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은 이해를 하신 거예요. 우리는 악도 이해를 해줘야 돼. 악이 왜? 악은 불임을 당하고 악이 해야 될 악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악을 이해해주는 이러한 그것이 되어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아사슬의 사명을 감당하셨듯이 나도 그 철저히 불임당하는 아사슬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리스도의 걸어가신 발자취를 걸어가는 이 상황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누구한테 조금 억울한 소리 듣고 그게 상처가 돼서 평생을 들고 앉아가지고 그것을 풀지 못하고 있다 형실은 그러면서 그거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거는 악의 사람인 거예요. 그건 악은 뭐예요? 악의 종말은 지옥 가는 거예요. 악의 종말은 멸망이에요. 왜 멸망에 그것을 가지고 내 것이라고 사랑하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다 그런 것들을 버리고 오직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이 엄청난 사랑에 그 화신이 되기 위하여 우리도 그것을 천만 불에 억만 불에 우리도 그걸 하지는 못하지만 조금이라도 우리가 그런 그 내색을 해보는 이런 믿음을 다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 해도 하나님 앞에는 내색밖에 안 돼.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계산하고 주님 앞에서 이런 그 넓고도 광대한 크나큰 그리고 저 높은 것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그 높은 그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으미로다. 그 높은 것은 뭐냐? 이런 광대한 하나님의 그 요소 안에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그 패밀리 안에서 나도 같이 높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지게 될 때 바로 그 하늘이 곧 우리들이라는 것을 그걸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 하늘은 뭐냐? 곧 나다. 내가 이 하늘이다. 하나님은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곧 나를 지으셨습니다. 내가 가장 높다. 근데 높은 그것을 연모하고 그걸 사모하게 되면 아직 높은 것이 아니겠죠. 겸손, 첫째도 겸손, 두 번째도 겸손 이렇게 되쳤을 때 이 일은 저절로 그렇게 하나님은 나를 높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지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인 거예요. 말 없는 하늘을 가지고 말하겠습니까? 다 이렇게 상징과 비유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높게 만들어 주시고 높은 그것이 바로 그 하늘을 상징하며 그렇게 하나님은 그런 것을 지으셨습니다. 내가 아무리 높다 해도 나는 뭐냐?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인 거예요. 이거를 깨닫고 우리는 항상 엎드리며 이 구력에서 성공의 그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시는 우리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6절에 종기와 이음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 하나님의 성소, 그 하나님의 성소에 뭐가 있느냐? 종기가 있고, 종기가 뭐예요? 존경받고 귀한 거. 이거는 종기라는 단어를 이렇게 우리는 쓰긴 하지만 이거는 종기라는 단어보다도 더 엄청난 차원의 그 종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기 위한, 우리가 쓰는 단어에다가, 우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단어를 썼지만, 실상은 엄청난 하나님의 그 종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이렇게 있는 거기에 우리가 거기가 어디냐?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님의 안에 우리도 이 안에서 가장 높은 그 하늘과 같이 높은 우리들이 되어서 이 비밀 안에 있어지게 된다면 멋지겠죠? 이런 그 말씀입니다.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영광과 권능을 하나님 앞에 만방의 족속들아 이제 이방의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하나님 앞에 항상 여러분들이 빈손으로 가지 말아라. 그 말씀입니다.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빈손으로 절대로 하나님 앞에 안 옵니다. 빈손으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무언가를 들고 가요. 사울도 보세요. 사울이 아버지가 그 양 한 마리를 잊어버렸어. 양새끼 한 마리를. 그래서 그 아버지가 사울 보고 아들아 가서 양 마리가 없어졌다. 이 숫자에 없다. 어디로 요것이 빨빨거리고 나가는 모양이다. 가서 찾아와라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사울이가 종 하나를 데리고 양을 찾아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다녔어. 근데 양이 어딨는지 양을 못 찾겠는 거예요. 이 양은 흔적을 없어졌어. 그리고 이 해는 다 빠지는데 아버지는 양을 안 찾아오면 아버지한테 가서 꾸중들을 건데 이를 어떡하나. 그것도 못 찾았다며. 또 아버지는 또 가실 건데 이를 어떡하나. 하고 이제 있는데 그 종이 하는 말이 저 선지자 사무엘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언을 아주 잘하시고 이런 거 찾아내는 데는 잘하십니다. 그 가서 우리 기도 한번 받아봅시다. 그때나 지금이나 기도를 받아요. 그래서 그런데 갈락하니까 나는 손에 들은 것이 없다. 종이 내한테 이 은반지에 쪼매난 은고리가 하나 있는데 이거를 갖다 드리고 종도 참 착하죠. 직권을 갖다가 그래 이제 그거 갖다 드리고 그래 저게 가서 기도 받읍시다. 그래 하면서 그 종한테 있는 은반지를 갖다가 이제 사울한테 그걸 가지고 가서 기도를 받았죠. 아멘. 그래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은 어디를 가도 기도를 받든지 뭘 하든지 빈손으로 안 가. 항상 이렇게 뭘 가지고 가는 거라. 그런 거와 같이 우리들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물론 물질도 가지고 가야 되겠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물질의 그것을 가지고 예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물질도 예물입니다. 여러분들이 피죠. 그것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먹고 살아가고 죽지 않고 사는 건데 그것을 바치는 것은 당연지사지만 마음에 있으면 다 그리고 마음이 없으면 물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질도 중요하지만 진정으로 지금 이 시대에서 이 무형성전 시대 속에서는 무형성전 시대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 앞에 예물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항상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돼서 누군가를 위하여 살라고 노력하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예배여 예물이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그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다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궁정에 어디 궁정에 들어갑니까? 성수에서 들어간다 하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건 뭐냐? 이 구역에서 이토록이나 여러분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바치는 사람. 저 올라가서 1000번째 우리 릴레이 1000번째 하잖아요. 릴레이 1000번째. 저 릴레이 1000번째 올라가는 거기서 하루 사는 거 뭐 별거 아니에요. 피곤한 몸으로 거기 잠 많이 자고 하지. 저도 올라가서 잠 많이 자는데.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서 24시간을 예물로 받으시는 거예요. 뭐 꼭 돈만이 예물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으면 다 꿈에도 나타나고 마음에서 하는 그것이 이렇게 있는 게야. 뭘 위하여 여러분들은 지금도 종을 울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궁정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궁정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주님 앞에 참다운 예물을 바치세요. 참다운 예물은
이 썩어질 물질도 됩니다. 안 되는 게 아니야. 물질을 아무나 내놓습니까? 부자라고 뭐 펑펑펑 내놓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부자라고 예물을 내놓는 것도 아니요. 돈을 내놓는 것도 아니요. 가난한 자라고 못 내놓는 것도 아니요.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과 이 감당을 사랑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있어질 때,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이 되어질 때 그 물질은 저절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물질이 바로 마음의 심령을 펴하는 거죠. 그런 거야. 그래서 이 구르게 오는 성도가 물질과 아울러 이 심령의 모든 것과 삶의 모든 봉사와 이런 것들을 다 아울러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게 뭐냐? 예물이다. 예물이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궁정으로 들어간다. 궁정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궁정은 누가 들어갑니까? 왕만이 들어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왕의 대열에, 왕의 반열에 서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 궁정으로 들어가죠다 하는데 뭐 궁정하는 말을 왜 씁니까? 뭐 우리가 쫄병으로 살면서 궁정에 들어가는 그걸 가지고 궁정에 들어간다고 말을 합니까? 주인공을 항상 말하는 거죠. 주인공은 왕이죠. 그래서 이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의 주인공이 돼서 왕이 되어서 이 궁정에 들어간다는 말 알겠습니까? 아멘. 이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이 지금은 비록 힘들고 우리가 다 어렵습니다. 경제도 어렵고 체력도 딸리고 그리고 이 생각도 다 모자라고 그런 경향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내 가지고 있는 내 지금 이 떠오르는 이 모든 행위들을, 신앙의 행위들을 그대로 옮겨 나갈 때 그리 바로 예물이 되어지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이 14만 4천의 반열에 오르는 것이고 결국은 궁정에 들어가는 놀라운 왕이라는 주인공이 되어지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주님 앞에 드려라 이거야. 뭐가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보고 보석같이 보는 게 딱 한 가지인데 무엇이냐?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우리들은 날마다 이 회개에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무엇이 어떻게 됐을까? 사람에게 지었으면 사람에게 가서 회개하고, 하나님에게 지었으면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사람한테 지어놓고 지어놓는 사람한테 하고 또 하나님 앞에도 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그것을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가장 아름답게 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뭐가 거룩한 것이겠습니까? 가장 아름다운 것은 회개하는 것이 아름답다면 뭐가 가장 거룩한 것이겠습니까? 거룩한 것은 이 속된 것, 세상적인 나의 요소들, 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려고 노력하게 하고 있는 나의 이 심보들의 그 요소들, 이런 모든 것들을 버리는 것이 바로 거룩인 거예요. 이것을 잘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구르기에서 승리해나. 여러분들이 비록 구르기 단계에 오르지 않았지만 이제 이 말씀을 오늘 들으면서 구르기 단계에 올라왔을 때 이 말씀을 내가 이랬을 때 내가 더욱더 겸손해야 되지 않겠나. 구르기 단계에 오르지 않아도 겸손한 건 이거는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겸손으로 계속 이렇게 나갈 때 이 아름답고 거룩한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경배는 절하라 이거야. 절. 경이로운 절을 하라 이거야. 그리고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떨어. 하나님이 무서운지 뭐 하나님의 존재성에 대해서 그냥 막 하루 강아지 같은 그런 행실들을 하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떨어라. 그 엄청나신 이영 앞에 겁나는 거죠. 우리가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것이 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데 오직 그 하나님 앞에서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그런 감히의 단계에 올라서 이 감히 살아가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이 올려주시고 이 구륙에서 완전함으로 이끌어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열방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못할지라. 저가 만민을 공평히 판단하시리라 할지로다. 열방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온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이 구류교를 성도가 열방에게 이런 뜻을,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는 뜻, 세계는 굳게 서게 되는 뜻,
절대로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에서는 변개함이 없다라는 그런 뜻, 이런 모든 뜻들이 이 성도를 통하여서 그 흐름의 그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도가 밟고 지나가는 간데마다 그러한 뜻들이 사람들에게 전가되어지는 이 흐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가 만민을 공평히 판단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과 신념의 그러한 그것들이 이제 땅 위에 반포되어지게 만드는 성도의 그 흐름을 여기서 이거는 오늘 구리오른 성도가 하나님의 그 엄청난 것들을 다 통달해가지고 그 통달했는 것을 그렇게 만민에게 이렇게 그 통달의 그 흐름을 흘려보내는 그런 그 말씀이죠. 하나님은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은 외치며 이제 온 세계가 이제 크게 이제 변화되어져 나가는 정말해서 시대적으로 볼 때는 천년왕국 시대 것이고 개인적으로 볼 때 심령들의 속에서 이렇게 천년왕국의 심령같이 평안의 심령으로 그 축복의 심령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그 말씀이 바로 이 12절 말씀인 거예요.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은 외치며 밖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대단한 축복이죠. 그리할 때에 삼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삼림의 나무는 이 많은 이 성도가 그렇게 흐름의 역사를 이루면서 할 때 이 삼림의 나무는 많은 세상 사람들이에요. 다른 신앙의 소유자들이 있죠. 다른 성도들이 있죠. 그 성도들도 이 성도의 이 구륙의 성도의 흐름 앞에서 그 흐름을 받고 그 삼림의 나무들 같은 그 성도가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는 이런 이야기예요. 저가 임하시되 땅을 판단하라 임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 여호와의 그 신입니다. 그 신은 더 나아가서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의 역사하시고 그래서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판단하시리로다. 엄청난 그 예언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 죄의 세상은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엄청나게 이 세상에 도래되어질 것을 예언하시는 그 예언적 그 말씀으로 오늘 이 구륙의 장은 마칩니다. 아무튼 이 흐름을 우리들도 이 흐름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엄청난 안으로 우리가 집중하여 들어가서 겸손히 들어가서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여서 우리도 그 흐름을 내려보낼 수 있는 이 구륙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오늘 이런 말씀입니다. 내일 다시 97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아멘.